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새겨지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볼 건데요, 오늘 또 창세기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12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요나서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과 오바댜서가 연결되었어요. 왜 연결되었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저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돔이 형제 야곱,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에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했어요. 오바댜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교회랑 연결시켰습니다. 그죠? 너를 저주하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형제 지체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교회 형제 자매들 지체들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봉사하면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 영혼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누굴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 저주한다. 우리 옆 좌우로 한번 볼까요? 당신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하면 누가 축복해 줍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에돔이 그걸 못한 거예요. 에돔은 형제를 저주했어요. 형제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의 심판을 내린 거죠. 그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오늘 또 우리 3절 읽었는데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사명.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믿는 자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복을 얻죠? 자, 우리 누구를 한번 찍을까? 자, A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으려면 그 집사님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빌기도 하지만 복을 전해야죠. 복을 나눠줘야죠. 복을 전해야 복을 받죠. 그 복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 하나님을 전해야죠. 은혜의 말씀을 나눠야죠.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 이스라엘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요나. 자, 오늘 요나서를 다시 가봅니다. 요나서가 어디 있죠? 옵욘미, 오바댜 바로 뒤에 있거든요. 호요람, 옵욘미. 자, 우리가 12장 3절 말씀, 창세기 3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요나서가 풀리는 거예요. 요나서가 왜 갑자기 여기 등장할까?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할까? 창세기 3장 12장 3절의 말씀 때문인 겁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과 2절 요나서 1287쪽입니다. 1287
87쪽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지금 이 요나가, 니느웨는 어느 나라 성이에요? 아수르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까지도 복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을 받기 원하시는 거죠.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런 거예요.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 너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하기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근데 요나서의 배경이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호황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요, 영토가 굉장히 확장되고 굉장히 부강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교하라 이거예요. 지금 너희 나라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고 번영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사명이 뭐냐? 너희만 배가 부르고 너희만 뭐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니느웨로 갑니까? 딴 데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마음속에 아수르, 니느웨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장본인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평소에도 아수르는 싫어. 자꾸 우리나라 괴롭히고 공격하고 침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니느웨로 딱 가라고 하니까 요나가요,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나 얄밉고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 내용 다 아시죠? 그죠? 그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이 일고 막 11절에 보니까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랬더니요, 요나가요 자기를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나를 바다로 던져라. 그래가지고 던집니다. 던졌더니요,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잠해졌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요나가 어디 들어갔죠? 물고기 속에 들어갔죠. 물고기. 그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전에는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에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번에 그냥 다시스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고난이 있고 어둠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 2장 2절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고기 뱃속이요, 굉장히 껌껌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요나가 정신 차리는 시간이에요. 정신 차리는, 요나가 부르짖는 시간. 그래서 이 장을 가만히 보면요,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9절 한번 볼까요?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토해냈다. 예, 10절에 보니까 참, 근데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물고기를 토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3절 1절에 요나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다시 가서 선포하라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선포했더니 니느웨가요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그랬더니요 왕이요 어떤 것까지 선포하냐면 짐승들도 금식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에 요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선포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요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한 거예요. 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마 요나 마음속에 제발 회개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을까? 왜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4장 1절에서 요나가 원래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는군요 한 거 아시아야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근데 하나님은 이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는 억지로 갔고 억지로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니까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자, 박농쿨을 또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기뻤어요. 너무나 뜨거운 가운데에 박농쿨이 자기를 가려주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박농쿨을 어떻게 했어요? 다 갉아먹었어요. 그랬더니요 해가 뜰 때에 8절에 보니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 뜨거운 동풍도 누가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가요, 이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노콜도 아꼈다는 거죠.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박노콜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없으니까 힘들었잖아. 이 박노콜이 없어지니까 힘들어했어요. 너가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는 박노콜도 아꼈는데 하물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자,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전체를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훑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이기적이냐? 자, 우리도 한번 그럴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2장 9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예.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만 복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만 복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나한테는 굉장히 관용하시길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길 바라요. 나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하면서 본인이 다 판단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더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잣대로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나가 딱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어떤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요나가 그 고백을 본인이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쟤는 안 돼. 하나님, 쟤는 안 돼요. 쟤는 구원하면 안 돼요. 본인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볼 때에 저 사람 택자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는 곳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옷을 맡겼잖아요. 돌로 치는 사람들이. 그거 뭐냐면 사울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뭔가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그 강도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성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서가 활동했던 당시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면서 배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배가 부르면요, 사명감이 잃어버린 거예요. 배고플 때는 하나님 찾고 의지하지만 배가 부르고 잘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요, 살만하니까요, 아이 그런 거 뭐 필요 있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막 부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 땅끝이 그 당시에 로마였고,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 로마에서 유럽, 영국 막 부흥이 일어났죠. 그 영국에서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청교도가 되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기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부흥을 한 거죠. 근데요,
점점점 나라가 부황해질수록 선교가 약해지고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유럽 보세요. 살만하니까요.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 선교하는 힘이 약화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 그 사명,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